자, 이제 5월은 푸르른 날, 벌써 이제 5월의 푸르름에 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 우리가 이제 제 8계명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그럼 이제 오늘 이번 주는 제 9계명입니다. 계명 10계명 중에 2번 남았습니다.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이러셨거든요. 근데 요 전까지 바로 8계명까지는 뭐였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였잖아요. 요 때는 벌써 이 손을 억제하는 앞으로의 그 계명이 손에 그 자제함, 손이 깨끗이 씻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을 억제한 계명이었지만 이번 계명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뭐예요? 혀를 억제합니다. 혀의 눌림을 정말로 진솔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들, 형제 자매들, 이 형제 자매들이 어떤 식으로 되었든지 간에 상처를 입는 것, 이거를 반겨하지 않습니다. 이걸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거짓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에 더럽힘을 입힌다든지 이러한 것, 바로 악한 말, 또 비난받아 마땅한 그 방종하는 그런 포지션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즉 이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진실함, 또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평판하는 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평판에 있어서는 또 증언하는 일. 누가 증거자가 필요하고 막 증인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봐온 건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고 증언해주는 일, 바로 이웃 평판이에요. 이러한 것에 있어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유지를 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더더욱이 힘을 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거짓 증거하지 말고 진솔함으로 모든 것을 다 증언을 해라. 자, 그런데 우리의 선한 이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선한 이름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보물보다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 선한 이름인데, 즉 우리의 소유물이 빼앗겨요. 어떤 곳에 값지지 않은 곳에 빼앗기는 일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뭘까요? 우리 이름의 그 고결함을 빼앗기는 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억울하고 우리에게는 해로운 일로 접해집니다. 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걸 예를 들자면 독도는 우리 땅 아닙니까? 근데 자꾸 독도는 일본에서 주장을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도 뭐에 들어갑니까? 거짓 증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독도가 분명히 대한민국의 땅인데 일본 땅이라고 그러고 그 지도상에서도 막 지워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하듯이 또 하나는 위안부. 왜 이렇게 일본은 그 사건이 왜 자꾸 얘네들이 거짓말을 해대가지고 한국과의 이런 관계성이 계속해서 좋아지질 않고 발전이 되질 않고 계속 적대시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진실이 안 밝혀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그래,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정직합니다. 참 순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오늘 보더라도 줘 맞고 피를 흘리더라도 진솔함을 얘기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좀 야비해요. 야비하고 자기네들 그 이득, 기득권 이런 잘 뭉쳐지고 따라 순종하고 이런 일은 잘할 줄 모르지만 너무도 그 팩트 체크에 있어서 너무도 한쪽으로만 그냥 그렇다 그러면은 거짓말해도 그냥 두만이 가서 조센징 이러면서 옛날에 그 역사의 때처럼 위안부도 끌고 가고 해놓고서는 그것이 아니다, 위안부가 아니다 뭐 이러잖아요. 너네들이 몸을 팔러 오고 돈을 벌러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도 그걸 또 찬성하는 자가 또 있더라고요. 일본 측에 손을 드는 자, 이런 자들이 또 많잖아요. 바로 이런 걸 봤을 때 제일 억울한 부분, 위안부들로 끌려가가지고 받았던 그 당시 때 지금의 그 할머니들, 지금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과하랍니다. 너희들 돈이고 뭐고가 아니라 사과하라. 근데 이네들이 끝까지 사과를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벌써 거짓 증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매 평생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까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아픔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혼을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아무에게도 거짓 증언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왜곡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말의 왜곡, 역사의 왜곡 아닙니까? 왜곡해서도 안 되며 비방하지도 말랍니다. 비방하지 말고 중상모략하지 말라.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중상모략.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정지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있죠. 성급하게 어머머 얘가 이랬대 하면서 왜 제3자 대면이라는 걸 항상 해야 되는데 3자 대면 안 하고 한쪽의 말만 듣고 막 난리를 펴고 이쪽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한 사람은 양쪽 말을 다 들어서 이거는 정확하게 심판이 이렇게 해서 이게 평가가 이렇습니다 라고 해줘야 될 사람들이 꼭 남의 일에 참견을 하고 들어와서 판단하면서 그 오해가 생기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당하는 자는 그냥 아이고 속으로 가슴을 치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면서도 그 당시는 막 죽고 싶은 심정까지 올 정도의 그런 타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앉히고 절제하고 이제 인내하고 또 화평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뢰 충만케 가서 승리하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순간까지는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을 펴보세요. 15편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15편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 주 앞에 나올 때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했는지 이걸 체크를 했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했는지 본인 자신을 이거를 되돌아보면서 항상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시편 이 15편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항상 내가 주의 말씀 아래 머물렀는지 안 머물렀는지 또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는지 말씀을 묵상을 하여 곱씹고 완전히 소화를 시켜가며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5절과 9절에 이랬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 거짓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1장 28절은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래서 증인을 세우잖아요. 그 증인이 거짓 증인자는 분명하게 벌을 받지만 확실한 증인자에게는 자기가 확언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신감을 갖고 뱉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랬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도 비판하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비판, 판단, 또한 어떤 것에 거짓 증인, 중상모략, 비방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남의 한쪽 말만 듣고 움직이지 말라의 말씀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신약과 구약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웃 재산을 낚아채는 일 있잖아요. 이웃 재산을 훔치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어디서 나오냐면 거짓 증인에서 나와요.
거짓 증언에서 나오면서 탐욕스러운 속 못지않게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거짓 증인이라는 게. 자, 모든 종류의 거짓말과 속이는 것,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일에 순간 내가 빠지지 않은가.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매일 성숙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1절 12절에 이랬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또한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잠언서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서 13장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무시무시합니다. 자, 거짓말, 거짓 증언 절대 해서는 아니 되며 우리가 우상 숭배 또 점술 가서 점 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자들 다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특히나. 자, 이러한 10계명에 복합된 여태까지 8계명에서 지금 9계명의 말씀까지 모든 종합이 계시록 21장 8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불과 유황못에 빠진다는 거예요. 글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빠진 것도 아니에요.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되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런즉 뭐야? 에베소서에서 또 넘어가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서로 간에 참된 것을 말하면서 서로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든 이 성령의 역사 아래에 있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하늘에도 거짓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성령님이 불편하실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지체에 있으면서 우리가 매일의 진솔한 가운데 서로 이어져 나가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이끌어주고 가야 될 이런 성도들에게 어떤 거짓이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요만한 모습도 우리가 갖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누구나 만나서 막 진실을 다 막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진실을 다 말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양심에 찔리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내 양심에 아니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정말 안 되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뭐 전부 다 진실을 말하라 그런다고 해서 막 아무나 붙들고 막 다 말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떠한 곳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걸 다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또한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건 다 진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구분이 있어야 돼요. 당신에 대해서 당신 그 과거가 이러지 않았어? 지구 앞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회복돼가지고 회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솔한 백성인데 인간들끼리 과거에 안 좋았던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의 회심된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람들끼리는 나의 지나왔던 과거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라 그건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구분적인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서 진실을 얘기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런 구분들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괜히 상처받고 이거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다 얘기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좋게 보고 의심하고 이러지?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교회를 떠나겠어요. 막 이런 경우 많아요. 서로도 웅시웅시 제가 저렇고 옛날에 저랬대.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휩쓸리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아래 진솔한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예를 얘기를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진실되게 말했던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위험에 처했지만은 처했을 때라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비유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진솔하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7절에 이랬어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멘. 거짓 증인은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무지 많죠? 이단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주 막 셀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도 나와요. 그 다음에 동방신교 막 이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아주 이단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바로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들의 그 선한 일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일에도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변호하고 보호하는 일이 변호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 같은 거는 장점이 살려지면 단점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살려주고 서로 간에 보호를 해주셔야 되며 그 다음에 이네들이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주는데 여기에 따른 고난이 있어요. 선을 위한 고난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악으로 하더라. 악으로만 갚지 말고 정말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나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서로 상대방 욕 나오면 욕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죽 잘하셨으면 세상에 선을 위한 고난을 가져라 해가지고 제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야, 우리가 부름받은 게 뭡니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3장 8, 9절에 정확히 집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갖고 은혜받았어요. 이거 빨간 줄 쳐놓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빨간 줄 팍팍팍 쳐놓으세요. 왜? 상대방에 절대적으로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고 안아줘라. 동정하라. 형제 자매를 다 위해줘라. 이거 진짜 명심하면서 우리가 고쳐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쓸 것입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제발 저도 이러한 것을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매번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랬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거짓말은 진실이 아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진실로 이게 분명히 진실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의도적이에요.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 하잖아요. 재산을 전부 다 하겠다 놓고서 나중에 반쪽만 다 알면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거 참 하얀 거짓말이야. 그 뭐야? 거짓말이지만 좋은 거짓말, 이걸 하얀 거짓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하얀 거짓말, 합당한 거짓말은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당화가 될 수 없어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고 물질적 이득을 취하려고 다니는 그러한 자들이다 하고 거짓 모함을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이랬습니다. 또 세례 요한한테는 귀신 들렸다. 그 당시 때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활의 삶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이 바로 우리의 종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종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에 뭘 세우기 위해서? 종교라는 걸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아주 어떤 그 파워를 세우기 위해서 진정한 사도, 일하는 선지자, 진정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자들 이렇게 거짓모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역사로 나오죠. 그래서 이 혀를 가지고 혀를 사용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치 않아서 사람을 죽이는 짓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혀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짓까지 하는 것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혀로 인해 받은 상처는 칼로 입은 상처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전달과 누구를 어떠한 증인을 한다든지 이거를 너무너무도 잘 사용한다는 거. 이 상처가 칼로 된 상처보다 더하다는 상처입니다. 혀의 을에 인해서 우리가 바른 말로 전하며 또 사람이 혀로 쓰임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에 쓰임받도록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쓰임받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우리 신체의 기관 중에 하나예요. 불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거기에 도모하는 데 있어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증거 이것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겸손하고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매일의 변화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매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십계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호 서로 신뢰해가며 또한 증진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쓰임받는 기쁨의 도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